항시 놀라는 거지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저는 힘이라는 단어로 찾았습니다. 힘. 세상을 이기는 힘, 나를 이기는 힘, 시대를 이기는 힘. 그 힘을 어떻게 가질 건가. 사실 랩넌트는 지금 그 힘이 없이는 미래에 살아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왔지만 과거를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겪었어요. 그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어땠고 그걸 이겨냈을 때에는 어땠는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되게 복음을 알았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복음 몰랐으면 어쩔 뻔했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는 그걸 이길 힘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가정이든 경제적이든 뭐 인간관계든 어떤 것이든요. 이게 몰랐다 하면 굉장히 큰일 날 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개회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개회사를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보통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는 자꾸 무슨 육신적인 실력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부분적인 겁니다. 그죠? 뭐 학력, 뭐 어떤 뭐 그 사회적인 어떤 무슨 라이센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 좀 괜찮은 자녀가 있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그 부러움 속에 살다가 갈 거려. 매일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자녀를 내가 못 해준 거. 그럼 다 미안해하고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옛날에 광주에서 컨퍼런스 할 때 그때 저기 나성주 목사님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어떤 그 랩런트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청년이야, 청년. 근데 얘가 누구냐 그랬더니 서울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 아이 둘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그것도 중학교 때. 둘을 보냈어. 돈도 꽤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둘째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멀쩡해가. 왜냐? 그 환경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얘가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 수 없이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여기서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나성주 목사님이 저기 저기 강원도 그쪽에 철원에 있을 때니까 거기 신경정신과에다 얘를 갖다 놓고 남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얘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남 목사님이 걔 돌봐주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장로님 미안하니까 얘를 컨퍼런스 이런 거 할 때 그 목사님 등록비를 다 대주면서 같이 얘 좀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걔 데리고 온 거예요. 얘 같은 숙소 썼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야, 혼자 나가서 술 먹고 술 취있고 완전 페인이야. 공부를 유학시켜가지고 거기서 대학까지 나왔다는데 완전히. 왜 그럴까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그걸 다 놓치고 부모는 실력만 넣어준 거예요. 실력만. 가장 큰 걸 놓친 거예요. 지금도 아마 정신병원에 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걔가 바보였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똑똑하니까 세상을 놓고 자기가 비교해보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미리 먼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우리는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랩런트들을 왔는데 랩런트들이 천차만비를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땐 거기는 애들이 전부 다 막 실력 있고 막 힘 있고 이런 애들이 아닐 거란 말이야. 다들 지금 뭐 비교하면서 눌려있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뭐라면 내가 제일 안 되는 것을 언약으로 잡아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안 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찾으면 걔는 승리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하나님 계획 못 찾고요. 안 되니까 상처받아 버리면 걔는 희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은 그 안 되는 데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걔는 확 바뀝니다. 사람들은 자꾸 되는 것은 잘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망가지면 망가지 다 잘하네, 100가지면 100가지 다 잘하네, 못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을 언약으로 잡게 해주라. 언약으로 잡는단 말이 뭐예요? 안 되는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돼. 그럼 그거 안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요렇게 딱 어작 잡아버렸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안 되는 게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요, 시달려요, 상처받고. 그 안 되는 거를 보면서 남도 되는 거 보네? 남 되는 거 보니까 막 남 눌려. 내가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같이 한 방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울적한 거예요. 오래전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정말 요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자기 딸이 서울대 들어가서 너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나 그때 그 얘기 듣고서 우리들이 다 뭔 소리, 내가 잘못 들었나? 뭐 남서울대를 얘기하나? 서울대 들어갔는데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딸이 하버드대도 붙었고 옥스퍼드대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너무 없어서 이 아이를 보낼 힘이 없어. 그 누구한테 사정도, 그래서 서울대 겨우 갔다 이거예요. 겨울대. 이 목사님이 참 우리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참나. 아유 진짜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말이 안 나와. 안 되는 것만 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자기는. 남들은 하버드대 가고 옥스퍼드대 가는데 우리 딸은 서울대 겨우 갔어. 안 되는 것만 보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옥스퍼드를 안 보내고 하버드를 안 보내고 서울대를 가게 했을까? 여기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러면 얼마나 행복 감사했겠어요. 이걸 못 잡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못 잡으면 우울하고 못하는 사람은 더 우울하고. 난 그때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이라는 게. 그 비교와 기대는 끝이 없는 거구나. 하버드 내오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를 갔느냐 가지고 또 우울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언약 잡으라. 안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랬어요. 절망을 하라. 절망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절망을 안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절망이 와. 그럼 어떻게 우울증 걸려버려요. 나중에 자살합니다. 절망 올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다 잘하겠어. 내가 어떻게 다 능력이 있겠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거기서 희망이 보인다. 여러분, 절망을 적당히 하면 희망을 안 봅니다. 자기의 잔머리를 기대하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깨달은 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복음 빨리 깨달은 사람들. 완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못 본 사람이. 그 사람들 빨리 복음 깨달았어요. 근데 뭔가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한 구석 믿을 게 있어. 복음 절 못 깨달습니다. 계속 그 믿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서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가라. 중요한 언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여러분, 자꾸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틀린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지 머리만 믿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언약이에요. 그게 나의 연약함, 창조주 앞에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기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뭐냐? 안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왔던 렘넌트들이 이걸 깨달았다면 한 사람도 우울증은 안 걸릴 거다. 그죠? 한 사람도 절망하지는 않을 거다. 한 사람도 난 죽어야지 하고 좌절하거나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부분에 답이 안 나오면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살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회사를 들으면서 진짜 말씀이 참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딱 됐어요. 본론 1강, 본론이 아니지. 1강입니다. 1강. 1강.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살아가는 힘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업이 뭐 어쩌고 해도 살아가는 힘이 없으면 그 기업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인 힘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는 견뎌내지 못해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견뎌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이 힘을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 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종교화됐냐? 이 힘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힘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사력은 꽤 되거든요. 물리적인 힘은. 그러니까 그 물리적 힘 믿고 지금 주변의 나라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 장악해서 그냥 다 짓밟아서 니들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 저거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저렇게 거짓에 잡혀버리면 끝 안 나는 싸움을 하는구나. 앞으로 1000년을 또 싸워야 될 거야, 아마. 1000년은 더 싸워야. 알아들으려나 어쩌나. 237. 여기에 이 힘이 필요하고 5천 종족에 이 힘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 사람이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전 세계 사람이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복음에서 오는 것이다.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라. 이거를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 복음은 빛입니다.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 캄캄한 곳에 있으면 두려워요. 그리고 어둠은 방향을 모르게 해요. 이거를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 빛이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이 확 달라져요. 복음을 받으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언제가 가장 답답할까? 언제가 가장 어둠 속에 있느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저의 경험은 고등학교 때 있어요. 고등학교 때가 너무 어둡더라고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겠어. 그리고 그 어둠이 좀 더 짙어진 건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더 어두워져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뭐 이 교수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성적에 뭐 A학점 B학점 이거 나오지 내 인생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둡습니다. 청년 때가 어두워요. 사실은 어둡습니다. 어쩌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어둠에 익숙해져. 에이, 내 인생은 이거지 뭐. 그리고 사는 거지 뭐. 그 인생 뭐 있어. 이렇게 갈 때는 그나마 좀 뭐 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어두운 사람일수록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일수록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빛이 보여요. 근데 어두우면 어떡하냐?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희한하게 사람이 동굴로 들어간다니까? 어두운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세요? 사람 잘 안 만다. 또 하나, 잠을 많이 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 빠져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확 빠져나오는 게 말씀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를. 자기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은둔하고.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걸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애완동물도 자기 혼자 있는 거 끄집어내면 난리 치잖아요. 으르렁거리고. 치아와 보니까 막 그 조그만 게 막, 하면서 막 이러고 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손 물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놔두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나죠. 끄집어내야 됩니다. 빛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 생명이 없으면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길이 없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난 복음을 알았더니 빛을 발견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 난 복음을 알더니 난 터널에서 나온 것 같아.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옛날에 복음 깨달았을 때 표현한 게 있어요. 집사람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생명을 얻은 것 같다라고 했고, 나는 복음을 아는 순간 터널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 그랬거든요. 서로 이해하는 관점이 달랐던 거면 복음을 몰랐을 때 상태를 서로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게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느냐, 죽음같이 느꼈느냐, 터널에 갇혀 있느냐. 난 거기서 딱 빠져나온 느낌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끝이 없는 터널을 간다고 할 때 오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고 누가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을 때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내 인생이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간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절망한다.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가장 절망한다. 언젠간 올라갈 건데 이걸 모르고 여기에 있다고 할 때 똑같았어요. 나는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않아서. 왜? 내 인생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 거기서 오는 그 절망감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살을 생각하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 앞에 이렇게 막힌 게 아니라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이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면 희망 없어 보여요. 절망하게 되고.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이게 벽이라고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노예로. 인생 뭐 바뀔 수 있겠냐. 다 돌아가자. 차라리 해서 죽자.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이때 이걸 어떻게 복음이 비치고 생명은 길이라는 걸 어떻게 누릴 거냐는 거예요. 기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은 우리에게요, 답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말씀은 답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게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잔머리를 이 홍해 어떻게 건널까? 배를 만들까? 뭐 할까? 잔머리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접근입니다. 육신적인 접근은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거고 영적인 접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이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이때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고, 이때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답입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언약 잡고 기도를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뭔지, 시공간 초월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굉장하죠? 이거를 누가 알았다?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위대하냐? 요셉은 24 기도를 통해 자기 인생이 노예로 가도 노예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노예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예로 끝나지 않을 희망이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기 무슨 아는 인맥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가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다 죽지는 않을 거다. 어떻게? 내 인생이 앞이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게 24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요셉같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 탓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돈만 더 많았다. 돈 더 많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이상해졌어.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아. 우리 부모가 똑똑했으면 더 이상해졌어.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더 문제 와요. 차라리 우리 부모가 세상 지식 잘 모르는 게 훨씬 나아.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가는. 렘넌트 7명이 이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냐? 이거로. 그러니까 요셉은요, 꿈에 나올 만큼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올 때 뭐가 나오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낸 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유일성은 뭐예요? 유일성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재창조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내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한테는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한교회 재창조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내 인생의 재창조 역사가 반드시 언제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렘넌트 7명이 이걸 누렸다. 그래서 여기 쭉 7명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얘기해요. 요셉. 꿈에 보일 정도로 언약이 명확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언약과 기도일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잡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이야. 나는 일개 양치는 사람에 불과한 자기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에이, 요셉이 뭐 믿는 데가 있겠지. 믿는 데가 있었겠죠. 그 꿈이 그냥 꿨겠냐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아버지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재산 자기한테 안 와요. 형들한테 가지.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대. 그 형들이 미리 사전에 야, 너 이거 막 여기다 침 돌리지 마.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를 보낸 거.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은 거기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둔 거예요. 이 언약, 이 기도.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속는새 치고 하라 그러니 속는새 치고. 어차피 뭐 속아도 돈 나가는 것도 없잖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 잡았다고 누가 돈 내라고 하잖아요. 속는 셈 치고 기도하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 어느 정도 이게 꿈에 보일 정도로. 그 얘기는 이건 24 했다는 거예요. 24가 돼야 돼요. 믿는 거는 하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돼요. 다른 데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아이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너는 막 어떻게 하나님이 한다고 하냐? 네가 해야지. 이런 얘기 수도 없이 사람들은 할 겁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 하나님이 할 걸 믿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내가 왕이 될 줄 아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 다윗은 왕 같은 자세를 취하잖아요. 양을 보면서도 야, 너는 내 백성이다. 자기는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얘 왕이 될 상 아니냐 내가? 이러면서 양들한테. 그래서 양칠 때부터 다윗은 제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자기는 생각한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준비할 것이다. 안 믿으면 준비 안 하지. 세계복음할 사람이 진짜 맞다. 그럼 세계복음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될 건데. 공부 왜 합니까? 세계복음화 됐을 때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준비해야지 지금부터.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시킬 건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세계복음화 된다는 걸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걸 절대 안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꿈에 나올 정도로. 아멘.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을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237을 살릴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죠? 애굽의 노예로 간 거예요. 언약이 분명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로마서 8장 28절 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그것을 위한 과정이고 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할 사람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니까 노예로 가는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나 큰일 났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애굽으로 나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해석이 다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죠, 보통?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든. 아, 내가 이 집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이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내가 선빵을 날렸어야 되는데. 내가 형들을 한 놈 한 놈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걔는. 이제 그 생각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방법은 노예라는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노예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그게 저주스러운 거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해되시? 이게 237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속에 237과 내 삶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237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237이 내 마음에 없어. 그러면 사건이 터지면 그걸 연결을 못 시켜요. 왜? 그걸 해결시킬 수 있는 그 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237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처음부터 237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만든 거예요. 총리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흉년 때 대비하면서 풍년 때 곡식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동에 있는 애굽도 살리고 근동의 나라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립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 이걸 봤거든? 이걸 봤어요. 보니까, 요셉이니까 그랬겠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뒤가 생략됐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이 꿈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겠죠. 아니까 이 꿈이 이렇게 됐구나 하죠. 우리가 왜 꿈을 못 꾸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 우리 다음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다음이 확인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한다니까. 요셉은 그 확인을 보고 간 게 아니고 안 보는데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다. 안 보이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결론입니다. 이 언약이 사실 답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다면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제 있는 곳 가라. 갈등 있는 곳 가라. 위기를 찾아가라. 어느 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랩런트들한테 하는 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한테. 너가 지금 전혀 부담되지 않고 좋은 거, 그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 거냐? 부담 안 되고 가장 좋은 게 뭐냐? 일단 학교 안 가는 거,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노는 거. 그것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도 없고, 지금 당장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니까. 그걸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네가 좋아하는 거, 편한 거, 힘들지 않은 거는 결국 너를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힘들어도 그 힘든 걸 선택하고 참고 견디면 너의 미래는 큰 보상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게임 엄청 밤샜어. 나올 때 행복하고 뿌듯하더냐? 보람차더냐? 그러면 그거는 너한테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누구냐? 게임으로 생을 걸겠다는 사람은 그게 보람찰 거다. 그렇지 않은 한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묵직하고 죄책감이 느끼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그러면 빨리 그걸 그만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불신자도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진짜 축복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문제, 위기, 갈등.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여기에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은 서로 뜯어먹을 게 많은 데가 레드오션이에요. 얘가 블루오션. 아무도 가져가지. 그 속에 축복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 참아내야 돼요. 어려운 거 견뎌야 돼요. 그거를 하기 싫어한다? 그럼 미래는 계속 고통스러운 게 기다릴 거예요, 나를. 도전해야 됩니다. 아이, 그 랩런트 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때 해야지. 그래서 뭐하라? 그곳에 찾아가서
재앙을 막으라. 들어가서 재앙을 막으라.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평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을 도왔을 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겠어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한테 도와주면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죽기 직전인 사람, 자살하기 직전인 사람 도와줘 보세요. 평생 은인으로 도와요. 저기 대구 어디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전 세계 복음 운동 하는데 혼자 딱 다 다니는데 경제력이 엄청나요. 뭐 아프리카 어디 막 다 다니는데. 그 물어봤대요. 궁금해서. 아니 목사님은 교회도 큰지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그냥 그렇게 막 한 달에 한 번씩 다닙니까 했더니 하하 제가 어느 날 그 영적 문제 심해가지고 완전히 인생 포기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치유해줬더니 이분이 그 은혜의 고답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경제력이 좀 있는 분이었나 봐요. 이제 목사님이 뭘 하든지 선교하는 데는 제가 후원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 다 돼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게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을 살려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잘 살고 잘 지내가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얘기해도 그 효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축복은 이 속에 다 있다니까. 문제, 위기, 갈등에서 재앙을 막아주면 거기서요 막 어마어마하게 다 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면 자동차도 오고 집도 하나씩 온다고. 농담 삼아 그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이. 그거 뭐 살렸대. 자살 직전인 사람 복음으로. 그때 나중에 집 하나를 지금 선물로 주더래. 자기 죽어서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데 나를 살려주니 고맙다. 그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재앙을 막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피하면 안 돼요. 렘넌트들 어디 가서 힘들다고 피해버리면은 축복은 안 와요. 그거를 도전해서 바꿔내야지. 도망다니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뭐 곰 피하러 갔더니 호랑이 기다린다고. 피하면 거기 가면 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환경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도전해서 현장을 바꿔버려야지 이런 거지. 세 번째입니다.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저는 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질문을 해요.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 답은 이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의 힘을 끌어오는 근원지가 어디냐? 기도입니다. 근원지가 기도예요.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허상이 돼버려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뭐가 되라? 주역이 되라는 거 주역.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넌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렘넌트가. 넌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힘이 없다. 이게 1강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강 세계 렘넌트 대회 영원한 기업 살리는 힘, 살아가는 힘, 그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고 정말 나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